오늘은 요한 남전도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야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요한에 관련해서 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요한의 신앙 인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한의 신앙 인격. 다시 한번 요한의 신앙 인격. 그래서 요한의 신앙 인격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요한 남전도회니까 요한처럼, 여기서 요한은 요한이 많죠. 성경에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요한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요한의 신앙 인격을 한번 살펴보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신앙 인격은 어떠했는가?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옷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고통 중에 이제 죽어가고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군인들은 밑에서 그냥 서로 웃으면서 옷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들, 누구냐면 그 어머니와, 이렇게 돼 있죠. 어머니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지요. 그 이모가 누군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신 그런 여인입니다. 어머니도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당시에는 흔했나 봐요. 또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여자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요. 남자들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잡혀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무리라고 해서 잡혀갈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자들은 경계가 좀 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눈물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26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그마한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아서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제자 하나가.
그 제자가 누구냐?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 요한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요한. 따라서 다른 제자들, 다른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신앙인격, 이때는 아직 성령이 충만히 임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물론 성령이 운행하시지만 어떤 그런 성령 충만의 인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의 신앙 인격이 뭐냐?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도 하는데 이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깨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 인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성 자체가 늘 예수님과 스승과 함께하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남전도에는 어떤 신앙인격을, 이름이 요한이니까 어떤 신앙인격을 가지는 게 좋을까? 그것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하고. 그 의미는 뭘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제도 밤에 제가 어제는 바빴어요. 아주 아침 1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무슨 지방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예산에 안 갔다 올 수 없어 갔다 오고, 또 밤에 와서 또 새벽 설교 원고 준비 늦게까지 하고, 또 설교 준비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방에 말고 다른데. 그래 또 한참 또 얘기를 하네요. 또 말씀하기를 좋아하셔서 또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본당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피곤하죠. 하루 종일. 그래도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찬양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송하고, 보혈을 지나 찬송하고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루 동안 살면서, 어쨌든 주일날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은연중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어떻게 마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예수가 늘 마음에 충만한 그런 요한 남전도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앙 인격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한의 신앙 인격은 뭐냐면,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어머니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0살이 될 때부터 집을 떠나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아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능력 있는 일들은 많이 하셨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시는 일이고 인류를 위해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하셨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어머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곁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그 당시에 높이는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 보세요. 이제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겁니다. 아들로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는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어머니로 섬겨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삽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럴 만도 하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까지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돈 주고 팔았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요셉을 보니까 참 아이가 성실해요.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믿고 맡깁니다. 가정 총무를 삼죠.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간수장이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감옥 모든 사물을 믿고 맡깁니다. 감옥 총무가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총무로 삼고 간수, 감옥에서도 총무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겨놓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점검해야 되고 또 시정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생활을 벌써 17년 하고 있습니다. 17년째. 부목사 생활도 오래 했고 부교육자들을 벌써 제가 꽤 많은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보내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을 보면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지시하는 일을 그냥 그 일을 잘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시키는 일도 못하는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은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부교육자 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거든요. 믿고 맡길 수 있다. 요한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재정 장로님, 뭐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시죠. 스스로 생각해서. 또 보면은요, 우리 예배당 미화위원회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보면 혼자 일하고 계세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가지치기 하시고,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맡은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총남 총녀 회장님들 작년에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정말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차량관리위원장님도 뭐 잘 안 보이지만 평일날 쉬는 날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차량 맡기고 또 닦고 뭐 그런 일들을 수시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코로나19 중에도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죠. 저런 분들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려운 중에 교회 재정을 생각해서 스스로 헌금을 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열었는데 뭐 어린이 학생들 나오란 말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학생 한 집이긴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나와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안타까운 어머니, 홀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에게 믿고 맡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이 볼 때 또 사람이 볼 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면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맡은 분야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7절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요. 아마 이 요한 사도가 이게 어머니를 잘 모셔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 죽습니다. 요한은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다. 반모섬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긴 하지만 그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90세가 넘기까지 하는데, 아마도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또는 어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에, 물론 뭐 순교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다 각자 사명이죠.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변함없는 신앙 인격을 저는 봅니다.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가 돌아갔을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돌아갔을 때까지 변함없이 섬겼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신앙 인격, 변함없는 섬김의 신앙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특별히 요한 1, 2, 3서 보면 전체 주제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섬기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앙 인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봉사를 변함없이 하고, 인간관계가 변함없고 조변석계 수시로 변하는 인간관계를 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남전도회, 이름을 요한 남전도회로 쳤으니까 제가 남전도회 이름, 여전도회 이름을 치면서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모데하고 바울을 젊은 쪽으로 이렇게 두 이름을 줬고, 또 위쪽에는 여호수아 갈렙, 둘이 또 하나잖아요. 그렇게 했고, 이 가운데 척추와도 같은 이 부분, 무엇으로 이름을 할까? 이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정말 사랑의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교회 전체적으로 또 그리고 50대가요. 우리 교회 아까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또 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요한의 모습이 우리 요한 남전도에 있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요한의 모습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 남전도에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남전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2월 월삭 기도회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요한의 신앙 인격을 배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요한 남전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순조롭게 하시기를,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눈동자처럼 살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